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들어오시면서 교재는 집에서 가져오셨을 테고 출석부를 아마 나눠주셔서 받으셨을 텐데 출석 체크는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오시면 그 주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강의를 못 들으시고 예배를 못 드리시면 집에서 유튜브로 들으시고 그리고 다 들으셨으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나는 날 16주가 끝나는 날 교회에서 거둘 때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5쪽 예배 공동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 책자는 3페이지 예배 공동체를 펴놓으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4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시간 창조 시대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우리 가인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배를 시작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단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걸 다 끝내려 한 나머지 그게 예배가 나중에 죄가 되고 예배 드리다가 사람을 죽이고 형제를 살해하는 아주 무서운 일까지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신 이유는 분명히 가인에게는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가서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인의 후손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지난 겨울에 노아에 대해서 3번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었는데 오늘 짧게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성을 쌓고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 중에 아주 독특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성경은 전체적인 모든 백성들의 계보를 다 설명하지 않고 아주 특징적인 사람 한두 사람을 들어 설명하면서 이 사람 족보에 든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에 든 사람 중에 꼭 살펴봐야 될 사람이 라멕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창세기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중에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들, 어설프고 거슬리죠. 아내가 아니고 아내들입니다. 일단 이 라멕은 이 창조의 섭리를 어긴 사람이었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는데 뭘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의 권력,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성을 짓고 살아갔던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예배의 자리를 떠난 건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주먹을 과시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조금만 내가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압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인의 후손들, 특히 라멕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떠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이탈해 나간 사람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24절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내가 그 정도 벌을 받아도 나는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비웃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배를 떠나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가끔 교회 학교에 보면 부모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자녀만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모를 나중에 우연히 만나서 물어보면 그래도 교회 가면 나쁜 거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좋은 얘기 듣고 예배 드리고 좋은 친구 만나고 사귀고 하면 좋으니까 보낸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자녀들이 예배 공동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심성이 따뜻해지고 그 마음에 모난 부분이 갈아지고 없어지고 항상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영이 창조됩니다. 예배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버려요. 라멕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성을 짓고 살아간 사람이 지금 그 후손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입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자, 가인의 계보는 완전히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아벨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자손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자, 셋을 주셨어요. 셋이 또 자녀를 낳았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아담, 셋, 에노스. 근데 에노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예배드리기 시작하였더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더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은 예배를 떠나서 이렇게 자기 힘자랑하고 사는 하나의 족속을 이루게 되었고,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예배 공동체의 계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배 공동체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셋 에노스의 계보의 사람들과 가인 라멕의 계보의 사람들과, 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악이 관영하고 죄가 많고 그리고 이 땅에 아주 카오스적인 혼란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배 공동체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예배를 잘 지키고 그 공동체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희망으로 보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희망은 이 땅에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 지금 성경 구절 책자 넘겨보시죠. 예, 여기에 그대로 순서대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아들, 딸을 구별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왜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 걸 시비 거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아담, 셋, 에노스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 즉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가인과 라멕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은 예배 공동체가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고 무너지고 박살났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예배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비록 소수이지만 순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예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예배가 와해돼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심판들, 첫 번째 심판이 노아 홍수 심판이잖아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나,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하시고 남유다의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부수시고 불타게 하실 때나, 헤롯 성전을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박살내게 하실 때나,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안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사라졌을 때, 교회가 오염되었을 때,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자들이 더 이상 사라졌을 때, 교회가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지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목사와 많은 사람들의 정치판으로 전락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에 십자가를 달고 있는 것조차 부끄러워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미련 없이 심판해도 되겠다, 그렇게 심판해버리신 거죠.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권세도 누리고 살고, 돈도 마음대로 쓰고 살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돈이면 다고, 세속 권력이 교회 권력 안에, 교회에 들어와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만 넘쳐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운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에노스의 자손들은 교회 공동체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만 그게 와해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창세기 6장 5절과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다 청소해버리겠다, 하나님 결단하셨습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한 가정이라도 예배 잘 드리는 가정을 하나님 한 가정 남겨놓으셨어요. 누구네 가정입니까? 노아의 가정이에요.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동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수요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한 1시간여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찔림의 은혜를 받고 결단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세상 나가서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뒷전이고 딴 데 던져주고 나는 나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이건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이 앞서고 나는 뒤따라가고, 말씀이 내 옆에 있고 나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말씀이 가자 하면 나도 가고, 멈추라 하면 나도 멈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동행입니다. 비록 버겁더라도, 말씀이 너무 빨리 가서 내가 쫓아가기 힘들더라도, 말씀이 너무 오래 머물러서 나는 숨이 넘어가더라도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이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방주지어라는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가정을 희망으로 보시고 인류의 중시조로 세우신 거예요. 첫 번째 시조, 아담 이후에 자손들은 다 멸하시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왔습니다. 와보니까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돈의 팔촌까지도. 이 집안은 전부 다 타종교고 아무도 예수 믿는 집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절망할 게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멸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무너지면 이 가정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내가 쓰러지면 이 가정 박살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터에 취직을 했는데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단 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흥왕하고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요셉 같은 사람이 돼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회사 문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죠. 노아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전부 다 저 미친 노인네라고 다 손가락질 하는데, 그런데 노아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120년 동안 방주 짓고 동행이고 예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 잘 드리는 노아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가셨습니다. 부디 우리도 그런 결단을, 다짐을 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족장시대로 넘어갑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 성경의 전체 역사는 예배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 다 예배 잘 드려서 복 받고, 예배 못 드려서 망하고 죽고 귀양 가고 그리고 사로잡히고, 뭐 그런 역사예요. 예배가 어떤 것이 예배냐? 우리 예배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예배란 떠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떠나가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뭘 떠나라 그랬습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지 떠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해외여행이나 보내주면 좋아할까? 그것도 잠깐 갔다 와서 아유 내 집이 제일 좋다 이러지, 누가 어디 가서 환경을 옮기고 하는 거 좋아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란 떠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익숙한 죄의 자리를. 매주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럼 매주일 삶이 급속도로 변화돼야 돼요. 매주일 우리가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죄도 짓고 미련해서 죄도 짓고 악해서 죄도 짓고 살아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면 그 자리를 떨치고 버리고 진일보에서 한 걸음 다시 다른 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가서 드러누워 있어요.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배는 떠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떠나가는 것.
계속해서 탈피하고 껍질을 벗고 갈아입고 투쟁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보면 정신없이 변하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매주일 변하나 할 정도로 자꾸 떠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개혁교회의 모토가 있잖아요.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칼빈, 루터, 쯔빙글리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개혁된 교회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또 썩은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혁가들은 그런 모토를 만들어낸 거예요.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떠나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둘러봐야 돼요. 내 자리가 죄로 인해서 머물러 있는 자리인가? 과감하게 떨치고 떠나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가? 그럼 떠나야 돼요. 뭐가 두려워서 못 떠납니까? 떠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떠나 가라 했을 때 나이 불문, 이유 되지 않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떠나기를 싫어한다면 그건 우리가 1년 365일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들 못하겠습니까? 그건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눈이 커지죠. 커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복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자, 그러면 이 복과 창세기 1장에 주셨던 그 복이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결론 얘기하면 같은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의 복은 바라크였죠.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준다는 말은 안식일은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고 네가 선체로 일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복을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이 복도 바라크라는 말이 명사화돼서 베라카가 됐어요. 그래서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떠나는 것, 그 잘 떠남이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 무릎을 꿇음이 바로 복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잘 떠나는 자들 하나님 복 주시는데요.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3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거 중요해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저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은 원수 갚는다고 시간 허비, 인생 낭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인간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한번 살면서 한 번은 내가 뒷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말 거다. 그런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내가 한 번은 내가 너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살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떠남의 복으로 자기를 갱신하고 복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그거 신경 끄고 살아. 인생은 짧은데 언제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사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주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방법을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이 원수를 직접 갚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큰 상을 차려서 너 받아 먹어라. 원수는 그거 보면 배 아파 죽어요.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직접 내가 칼 들고 창 들고 인생에 여러 가지 시간 낭비해 가면서 그 사람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시는데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배 잘 드리는 자는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납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 자리가 복이 돼요. 복은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복의 특징은 유동적입니다. 사람 따라다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인을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귀인을. 점쳐가지고 저 사람이 귀인이다, 관상 보고 귀인이다, 이게 아니고 정말 저분은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저분은 자기를 끊임없이 갱신하시고 노력하시는 분이다 하면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밥도 사주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이 함께 있을 때 나에게도 복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복의 부스러기라도. 돈 많은 사람 쫓아다닌다고 내가 복 받는 거 아니고요. 권세 있는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아요. 그분 잡혀가면 나도 같이 잡혀가고, 그분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해요. 보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은 유동적이고 복은 사람 따라다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 4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나이가 75세인데 이런 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씀 따라갔어요. 순종이 예배예요. 순종이. 뭐가 예배다? 순종이 예배다. 예배는 떠남이 예배고 순종이 예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떠나는 것이나 순종하는 것이나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배당에서 일어납니까? 현장에서 일어납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라 그래야 돼요, 성도들을. 이 잘못된 교회는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자꾸 순종하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떠나서 순종해야 돼요. 자기 현장에서.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은 교회로 흩어지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이 빛을 발해서 내가 그 현장에서 새로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고 순종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습니까? 75세. 예배 드리는데 나이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떠나는데 나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청년들은 생각이 젊어야 청년이죠. 20대, 30대면 못합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나는 변하지 않겠다, 나는 바뀌지 않겠다 하면 노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다. 자기를 바꾸고 갱신하기로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다. 청년이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청년으로 사는 건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변화하는 것, 그것이 청년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1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갔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창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죠. 복을 주겠다 했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너는 복이 될 거라고 했고 거창하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갈 때 가슴이 벅차서 떠났을 거예요. 야, 내가 이곳에 가서 가기만 하면 복 받고 가기만 하면 잘 되는구나, 가서 무주공산에 깃대 꽂고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아주 비옥한 토지여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상한 눈으로 봐요. 어디서 굴러온 놈이야 저건. 그 당시 족장시대 때는 씨족 사회를 떠나는 건 죽음이잖아요. 씨족 공동체가
자기들 삶의 터전인데 그 공동체를 떠나갔어요. 겁도 없이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근데 갔더니 가나안 민족이 거기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 때도 이사를 하잖아요. 여기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살다가 다른 나라로 가면 적응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을 하나 탁 넣어주시는 거예요. 겁내지 마라. 사람들이 있다고 겁내지 마.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준다.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뭘 했단 말입니까? 예배드렸단 말이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항상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8절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간절하게 외쳤다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간절하고 너무 외롭고 무섭고 두려워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요, 어디서 예배 드렸냐 하는 거예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럼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길바닥에서. 베델이라는 도시도 아니고 아이라는 도시도 아니고 길바닥에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옮겨 다닐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면 그게 길바닥이든 노숙하는 곳이든 어디든 항상 제단 쌓고 겁이 나면 무조건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살려주십시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것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드린다,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만 예배드린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만 예배드린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시간과 장소,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외쳤어요. 살려달라고.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길 위의 신앙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예가 더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예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 그 길바닥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7장 12절에 가면 에베네셀 사건이 나옵니다. 에베네셀 사건. 제가 작년 맥추감사 주일에 설교한 거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도 아니고 센도 아니에요. 길바닥이에요. 그냥 길 중간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 했어요. 자,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우리 인생은 미스바에서 시작해서 센까지 가는 인생이든 아니면 센에서 시작해서 미스바까지 가는 인생이든 항상 길 위에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내 생명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생명 하나님께서 가져가라고 부탁한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길 위에 사는 인생이라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도우실 것이다. 길 위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다. 예배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디든.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교회를 크게 세웠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제 너는 됐다,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라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가라고 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사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가봐. 그러면 거기에 뭔가 있을 거야. 가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굳고 맡은 내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옛날 순례자들은 항상 걷기를 좋아했죠. 요즘도 많이 걸으시죠. 저녁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저 강둑길 걸어가실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걸으시면서 귀에 뭐 꽂고 걸으십니까? 트로트 꽂고 걸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그냥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걷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옆 사람과 대화하며 걷는 분도 계신데, 그 걷는 여정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도 하고, 속이 답답하면 소리도 좀 지르고, 항상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길 위에 사는 인생이다 하는 걸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농사 짓기 좋다고, 돈 된다고 글로 가버렸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서 난리가 났죠. 왕들끼리 싸워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버렸네요. 조카 롯이.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를 배신하고 간 조카이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기 집에서 기른 목축하는 사람들,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야간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다 구해와요. 전부 다 사람을 다 찾아서 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포로되었던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오는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제사장을 만나요. 제사장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리품 중에 10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20절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첫 번째 11조가 강요된 11조입니까? 자발적인 11조입니까? 자발적인 11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자발적인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은 자발적이어야 해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됩니다. 그 어떤 위계로, 그 어떤 권력으로도 헌금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헌금의 정신이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0절 이후에 보면 소돔 왕 멜기세덱과의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 성경 구절 책에는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걸 설명을 드리면,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왜냐하면 자기 신하들이니까, 네가 얻은 전리품이나 물건은 다 네가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우리나라의 모든 물건 다 빼앗겼던 것 내가 도로 달라 하지 않을 테니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한 푼도 취하지 않겠다. 내가 데려간 이 소년들 318명의 식사값 정도만 내가 제하고, 그리고 내가 함께 데려갔던 용병들의 용병을 사용한 비용만 제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부자 되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물질관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헌신할 때도 자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목사님이 좀 누구 권면하셔가지고 이거 좀 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고 할 건데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건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급적. 어쨌든
어쨌든 최후에 제일 끝에 그래도 권면을 해야 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잘 모를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봉사하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은 드려야 되겠죠. 근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자발성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헌금도 모든 봉사도 스스로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예배의 삶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6절 이 말씀 보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장이죠. 자,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약간 말투가 어때요? 아브라함의 말투가 삐친 말투잖아요. 준다 해놓고 왜 이렇게 더디고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하고 삐친 말투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다라는 말이, 믿으니라는 말이 아만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여기 이 믿다라는 말은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 하는 말은 우리가 튼튼한 벽이 있잖아요. 큰 기둥이 있으면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내 체중을 그 기둥에 온전히 다 의지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의지합니까? 뭘 믿고? 그 기둥이 무너지지 않을 걸 믿고 내 온 체중을 실어서 거기 이렇게 기대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말은 아만,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겼다, 기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강화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기대는 시간이에요. 기댈 어깨가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남편이 어깨를 내어주십니까? 자식이 기댈 언덕이 되십니까? 사람은 사실 어깨를 좀 내줬다가도 빼버려요. 그냥 저도 그런데요. 잘 안 돼요. 평생 동안 어깨를 내주거나 평생 동안 나를 온전히 맞아줄 사람, 그 사람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믿지 마세요. 아무리 함께 살아도.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되는데 여호와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깨를 내주신 하나님 앞에 기대시고, 그게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자기 몸을 맡긴 거예요. 마음도 맡기고 기대고, 기댈 언덕이 필요하니까.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의라는 명사를 체다카라는 말을 썼는데요, 체다카라는 말의 동사가 차다크라는 동사인데 이게 정화시키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나에게 기댄다, 하나님 기쁘시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의지한다, 뿌듯하고 기뻐요. 그러니 그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나와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별 생각 나지 않게 그냥 머릿속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마음도 정화시켜 주시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기대십시오. 제발 돈 기대지 마시고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다른 것 일체의 것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주께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할례 결단인데 이건 그 다음 예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 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예배 공동체를 박차고 나갔고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은 예배 공동체 안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배 공동체를 파산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런 불행한 과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를 뛰쳐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의 순수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매일같이 자기를 바꾸며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떠나게 하여 주시고, 떠남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떠나는 자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원수 갚는 복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인생이 되어서 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위의 인생들이 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마다 순간순간마다 길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자발적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순전하게 순종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배운 예배의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가득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